9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9월 끝줄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시원한 날씨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다니엘서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그 배경으로 삼아 고대 도시 바벨론은 혼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건설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에 2장에서 소개되는 느부갓네살 왕,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참으로 낙심스러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늘 소망하고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그 마음에 오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절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 또한 사탄의 일 그리고 악한 마음과 또한 세상의 우상의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소망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5장 25절에 보면 메네베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러한 낙심 가운데 안전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던 그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 앞에 모두가 함께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심도, 내 정신력도, 내 계획도, 나의 모든 비전들이 다 무너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면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살을 충동을 느끼며 또한 발악을 하고 또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무엇인가 신을 내가 믿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완악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즉 3명만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 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신 신들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왕은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전화, 위기의 회복의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는 1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포로 시대의 믿음을 지킨 감동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감동의 사건들, 결국 키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 사람을 통하여 제국의 왕이 감동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통하여 새롭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말 그대로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에 잡혀온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대부분 이들은 쓸만한 자로 뽑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쓸만한 자로 뽑혀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내 위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환경과 자신의 신앙 가운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오늘 본문 이전에 2장에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약 15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 오늘 3장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자기의 모양을, 자기 모습을 빼닮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신상 앞에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신상은 금으로 만든 금 신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리고 신상을 숭배하는 의식인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지부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관원들이 다 모여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이 어마어마한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국이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 그의 신과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런데 2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 생각지 않은 곳에서 돌이 날라와 신상을 다 망가뜨리는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믿는 신 벨신, 내가 믿는 강력한 바벨론 제국,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의 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주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어제의 마음과 오늘 다르고 아침과 오늘 오후의 마음들이 달라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 왕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 자신을 위하여 이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신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 모습 외에도 폭력적인 힘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백렬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은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그가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참신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험대에 오르게 된 다니엘 세 친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함을 늘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맛보고 살 때에 신상을 만든 왕이 그 앞에 절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할 때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만일 여기에서 이 사건 앞에 우리 마음이 경배 대상 참신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넘어갈지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시다면 건져내시리이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환경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거룩하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는 기드온의 300용사할 때 기드온, 능력과 용기 백배한 이분은 포도즙 틀에 숨어 매를 타작할 때에 숨어 지내는 상당히 샤이한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자로 하나님 쓰임 받는 것,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만났던 분입니다. 요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반발심으로 다른 곳에 가다가 결국 큰 물고기 속 배에서 3일 동안 보내야만 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 처해에 가담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택한 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의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특별히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한 자였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친구들은 또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온 사람들로,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을 요구하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세워 바벨론 지방의 장관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귀한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었고 포로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20년 동안 바벨론 문화, 언어, 음식에 이제 적응이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방 나라의 문화에 섞여 살아갈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 섞여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섞여질 수 없는 것인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그들의 믿음은 율법에 의하여 잘 배워왔던 사람들, 자기들의 몸에 배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를 버리고 다른 종교,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세요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바벨론 제국, 이 문화에 섞여 산다는 것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기초로 7절로 11절에 보니 이방신에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회를 주면서 신상 앞에 다시 절을 하게 되면이라고 회유하지만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는가? 불못불에 던져질 너희들 구할 사람 바로 왕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친구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16절 18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당돌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체절명에 순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만 가지 일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라는 것, 답을 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결단 요구할 때 할 수 있는가? 18절에 보니 설사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지는데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아마 이 자리에 이런 믿음 가진 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다른 사람이 실망시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멋진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살아남았으니까. 주인공은 죽지 않는 법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7절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보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 적풀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 흘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상황을 왕과 관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상황을 본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 그 친구들이 살아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순간 그들은 이들 앞에서 엎드려 왕과 함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와 나의 상함과 낙심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신앙이 바로 진짜 참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집중하고 귀한 믿음과 훌륭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다니엘이 없는 것입니다. 2장 46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이 그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 세워주고 왕궁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게 한 이 세 친구, 다니엘은 정확히 당연히 절을 하지 않을 것이요 다니엘은 신상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굳이 불러서 절을 하라 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누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통하여 누가 간접적으로 이러라 저러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 그분은 주일 예배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하면 당연히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오락가는 분은 늘 방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왕궁에 놓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신앙의 자세인지를, 길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밖에는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바라이로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훼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완벽하게 구원한 장면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우시고 구한 증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25절의 왕이 또 바라 헤로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네 번째 고향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새 친구 외에 네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에, 괴로워할 때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왕은 자기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신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며 깨닫게 됩니다.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내용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왕이 리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28절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26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믿음 안에서 제국의 우상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켰더니 잘 붙잡고 살아갔더니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환경이 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믿음 바로 하면 내가 높여지고 또한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를 받고자 했던 왕, 이 사건 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이 왕은 온 나라에 명령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하며 이 왕이 갑자기 자기가 만든 신상과 자기가 믿는 것이 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난 그는 왕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왕 앞에 그 누구도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갤지어다. 이 19,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더욱 높임이라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지만 구출을 하기도 하시고 또한 하늘과 땅에서 또한 바다 아래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친구들은 더 높은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절에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결박된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세상의 명령에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열갈 수는 없지만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정한 참 하나님을 선택한 자라면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내 뒤에 함께 하시는 신들의 아들 예수님 함께 한다는 사실, 그분께서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이미 함께 하심으로 결박을 해제시키시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를 바라볼 때 에덴 동산을 걷고 계셨던 아담과 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불 가운데 만난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분 때문에 힘과 소망을 가지고 9월 마지막 주 잘 유승미를 거두며 새로운 달 결실의 계절 10월을 준비하며 주 안에 3주 동안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